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이렇게 또 감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부활절에 항상 하시는 설교인데 부활절도 아닌데 왜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택했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6번째로 저희들이 구원의 삶, 구원받기 전의 삶, 그리고 이제는 구원의 삶은 확실히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6번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삶은 항상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살아야 된다. 구원의 삶은 예수님을 공경하는 삶이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앞으로 쭉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구원의 삶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여기에 부활절에 많이 설교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라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이 습관이 주일 날 예배 드리는 습관으로 처음 변화된 그 첫 예배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듯이 이 첫 예배의 모습이 오늘 본문이고 모든 예배는 오늘 첫 예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드렸던 이 첫 예배를 모본으로 하고 뿌리로 하고 근본으로 해서 우리는 예배를 항상 생각하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이 왜 주일이 우리가 지키는 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제부터는 주일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내가 안식일이 주인이다 말씀하시고 안식 그리고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안식일은 6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그런 완성되는 7일이 바로 부활하신 날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율법으로 거룩해지고 율법의 길로 우리가 나갔지만 그 율법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제 안식일은 곧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지금도 안식교는 지금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바로 안식일 날이 토요일 날인 것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하신 후로는 오늘 본문의 주일을 지키는 것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주일에 나타나셔서 주일 예배 모습을 처음 가진 모습이 오늘 본문이고 그래서 이제는 주일이란 게 뭡니까? 주일이란 것은 이날은 주일이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신 날이다. 이게 주일입니다. 다 같이 주일은 뭐라고요? 예수님, 주님이 주인이신 날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날입니다. 그래서 The Lord's Day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일요일. 일요일. 태양이 주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날, 쉬는 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주일은 주님이 주인이신 날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인이신 날에 바로 첫 열매, 처음 예배가
바로 오늘 본문이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주일이 된 바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제는 구원에 속한 사람은 이제부터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로 예수님이 이 주일을 지키신 이후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는 이렇게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과연 이날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예배 주일날 어떻게 보내야 되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바로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즉 새벽을 말하는 안식 후 첫날, 즉 안식일이 지난 첫날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모릅니다. 그럴 때 무덤문을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딱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무덤을 달려간 사람이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다. 여자분들 참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보니까 천사만 있고, 무덤에 시체가 없는 것이, 무덤문이 열렸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왜 산자를 죽은 자에게서 찾느냐,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말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 제일 먼저 갔는데 무덤에 시체가 없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제일 먼저 달려온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요한이 젊고 베드로는 좀 뒤뚱뒤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기는 요한이 먼저 달려왔지만 무덤문에 감히 들어가 보지 못하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베드로는 오자마자 쑥 이 무덤에 쑥 열린 무덤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흔적만 본 것입니다.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이제 자기 집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10절에. 근데 11절에 요한복음 20장 얘기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누가 시신을 훔쳐간 줄 알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주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고 누가 우리 주님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좀 찾아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니까 돌아보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를 마리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이 첫 기적의 목격자로서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이 모습을 잘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내가 부활은 했지만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형제들 즉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 곧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만 좀 얘기해라.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계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자로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게 새벽에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 종일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뒤숭숭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았대, 만났대, 대화를 했대.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그때 저녁 때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했으니 그렇게 처형한 유대인들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문을 꽉 닫고 아마 11제자, 한 사람은 자살해서 죽었고 11제자가 이 예수님 살았대, 봤대. 글쎄 지금
막 궁금해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로마 병정이 찾아와가지고 뚝뚝뚝 해가지고 너희들 다 예수님 잡았듯이 잡아간다, 이런 또 상황 벌어질까봐 지금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문을 걸어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타나시냐. 부활체, 영체는 그렇게 담을 통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중간에 나타나셔가지고 평안을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뱀의 후손하고 단 뱀의 후손들이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이 뱀의 후손들은 마치 애굽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 에서도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들은 이 구원받은 자들을 죽이려고 듭니다. 저 북한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듭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듭니다. 왜? 뱀의 후손들의 특징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의 후손들과 서로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뱀의 후손은 머리통을 상하고, 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창세기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냥 인사로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진짜 마음도 있죠. 정말 안녕하기를 바라는. 그러나 우리의 이 말이 상대방에게 안녕이 됩니까? 안 됩니다. 되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 진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째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 예수님은 진짜 평안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두 번이나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 예배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 평안이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임 가운데 오시니까 평안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첫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이렇게 찢기고 저렇게 상하고 저렇게 슬프고 눌리고 지치고 괴로움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곳에 모여서 주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맛이고, 이 맛을 느낄 때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예배 때 가야 진짜 평을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못자국입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옆구리에 창자국이나 못자국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못자국, 창자국만 있었겠습니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자리, 등허리는 채찍자리, 그 무서운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상처는, 그 자국들은 나의 모든 슬픔, 눌림, 상함을 다 가져가고 평안을 주신 표적이 그 상처인 것입니다. 그 상처는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싹 씻어가신, 그래서 참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그리고 병에서 채찍이 맞으시면 우리의 나음, 다 그 채찍의 상처는 우리에게 나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상처를 보면서 예수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인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기쁨이, 주를 보고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배 오셔가지고 사람만 만나고 가면 평안, 기쁨 없습니다. 시험만 듭니다.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느냐,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왜 난 못생겼냐, 뭐 이렇게 따지면 시험만 들고 갑니다. 나는 웃을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생겨서 웃기만 해. 사람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참 평안,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시니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마귀 새끼가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정말 메시아인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인가를 알까, 지혜를 딱 받았습니다. 아, 주님이시면 손에 못자국이 있겠네요. 손 좀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손을 탁 뒤로 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여진 가사가 뭐냐?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찬송입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주를 만나도 이 못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창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등허리에 그 채찍 자국, 가시면류관 자국, 발에 역시 그 자국, 이거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병 나음을 주시기 위한 주님이 희생하신 희생의 자국인 것입니다. 그거 보면서 기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예수님 십자가보다 더 슬플까요? 십자가 생각하는 날입니다. 예배는 어떤 날이냐? 주님의 손자국, 못자국을 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창자국을 보는 시간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등허리에 채찍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마귀한테 또는 악한 영에게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시달리고 이렇게 눌리고 저렇게 눌렸어도 그 창자국, 못자국은 다 그것을 나에게서 바꾸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참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참 치유가 오는 것입니다. 이거 경험해야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릴 때 뭐라 했습니까? 예배 성공하시면, 이게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은 딴 게 아니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평안을 얻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은 이 시간만큼 기다려지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큼 사모되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의 만남의 예배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 임재하시옵소서. 그래, 예수님이 문을 다 닫아놓은 것 같아도 턱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노라. 그럼 여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보고 그냥 주님만 보면 아이고 나 갯돈 좀 내게 해주세요. 주님만 보면 그냥 나 이거 치유만 해주세요. 자꾸 그것만 보지 마세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못자국을 예수님께서 첫 예배에서 오시자마자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창자국을 보라. 못자국 창자국만 보면 등허리까지 다, 머리까지 어떤 자국인 거 다 아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갖는 마음은 뭡니까?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또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예배에서 중요한 사명을, 예배는 뭡니까? 이렇게 주님의 못자국 또 창자국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면 어떻게 살지를 사명을 우리가 받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말구의 어린아이로 태어났고 자라서 30세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서 33세에 이렇게 죽어서 이제는 부활해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승천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한 것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이 숨을 내쉬는 게 뭔지 압니까? 아담을 흙으로 지어놓고 그 다음에는 후 하고 이거를 원어가 네페시라는 것입니다. 불어넣었더니 생명,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숨을 내쉬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배 시간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만 예배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준비돼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죄사함인 것입니다. 죄를 사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21장 말씀을 제가 더 뒤에 이었습니다. 왜? 예배마다 이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재림입니다. 재림. 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여러분이 주님 오실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고 산다면 주님 오실 때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들림 받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상 재림 때 주님의 추수에 꼭 들어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처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의 경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한 예배인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이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예배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구원의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것은 이번 시즌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저에게 영감을 주시는데, 이야, 이거 그냥 한두 번만 하고 말라고 생각했는데 또 저에게 막 사로잡히기에, 야, 구원의 삶은 성경이 막 보이고 성경이 막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삶이다. 이게 구원의 삶. 이게 오늘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삶, 예배 가운데 평강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평강이 있고 예수님으로 그 증거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경배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사명이 있고 성령, 그 다음에 죄사함, 재림, 이것만 있으면 온전히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 이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모여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평강이 맺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로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도 아직 평강이 안 오고 기쁨이 안 왔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아직 이 안에 있지만 접촉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누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다 예수님 봤다고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도마가 없습니까? 아, 나는 예수님 그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다 예수님 만나는데 못 만나는 도마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다 이 자리에 계시지만, 예배 드리지만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기 와서 여전히 세상 생각으로 가득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머리가 돌아가는 게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게 뭐야? 이거 잘 되라고 믿는 거야. 내 자녀들 잘 되라. 아닙니다, 여러분. 참 예배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 주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 가시면류관 자국, 채찍 자국을 생각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거 생각 안 하면 기쁨이 없어요. 나의 중심에 보세요. 암만 해도 내 이 그 고통보다 더 고통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내 고통에 집중하는 거, 사람에게 집중해가지고는 예배에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보니까 평안할지어다도 아직 평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평안할지어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안, 두 번째 기쁨,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파송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재파송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은, 재파송받은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교사면 재파송받은 자로서 선생 노릇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에 다시금 보내세요. 처음에는 나로 하여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예수님이 양육하시고 훈련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내가 세상으로 너희를 보낸다. 파송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이 세상, 마귀가 들끓는 세상, 위험이 있지만 그거에 찾아야 할 양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면 재파송받은 자로서 선생 노릇해요. 상인이면 재파송받은 자로서 장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면 재파송받은 자로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이면 재파송받은 자로서 정치하고, 기업인이면 재파송받은 자로서 기업을 운영하고, 학생이면 재파송받은 자로서 더욱 진지하게 배우고, 결혼을 해도 재파송받은 자끼리 재파송의 사명을 받은 배우자를 만나서 재파송의 길을 가는 게, 이게 성도이고 이것이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재파송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의 평강과 기쁨, 그래 평강 기쁨 속에 그냥 푹 쩔어 있으라, 그게 아닙니다. 이제 너는 세상에 가라, 내가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없는 인생은 아무 무의미한 인생인 것입니다. 재파송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마음이, 너도 나처럼 그렇게 고난당하라, 나만 고난당하라고 하는 법이 있느냐, 너희들 고난당하라, 그러신 분입니까? 재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역시 재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가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리고 너희들을 사람들이, 심지어는 감옥에도, 앞으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은 무서운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고 힘들게 하는 그 이상으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하지만 너희가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라. 또 죽음을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슨 말 할지를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파송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정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성령은 기름 부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다른 거 다 준비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준비하는 것이 관유를 받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도 모르지만 성령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마귀 세계가 얼마큼 유혹이 강하고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그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길까지 다 알고 계시고 피할 수 있는 길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만 가면 안 되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우리가 육신으로 필요한 것만 구하지만 성령님은 내가 필요한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또 정신적인 부분까지 다 알고 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예배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실제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이 확 달라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있는 대로 성령이 받으니까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주님의 참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예배에 성령을 받아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이 있는 거죠. 이 죄사함은 여러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는 죄를 짓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의 지영훈 목사님이 뉴욕에서 이 참 노방전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쓴 글에 자기가 이빨이 아파가지고 미국에서는 치료비도 없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모부가 치료해 줬는데 왜 잇몸에 치석을 그냥 내버려둬가지고 치주염에 걸려서 아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케일링 해가지고 치석을 다 제거하니까 처음에는 막 아픈데 이빨 아플 때보다도 이 치료하는 것이 그렇게 안 아프고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 그날 죄는 그날 씻어버려야지. 이거 두고면 치석을 그냥 두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매일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죄를 씻고 또 씻을 수 있도록 예배의 죄사함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는 재림에 대한 신앙을 꼭 가져야 됩니다. 재림에 대해서 2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즉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중간에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 이거는 요한에게 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한 말씀만 두 가지를 보면은 내가 재림에서 올 때까지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것이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한 재림의 신앙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입니다. 첫 번째 성경이 뭐죠? 다 같이 첫 번째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첫 번째 성경은 뭐라고요? 창세기. 제일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소설 읽다가 영화 보다가 제일 마지막에 결론 안 보고 가면은 여러분 영화 본 거예요? 소설 읽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 안 읽고 그 소설 다 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의 66권 가운데 창세기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있는 것이에요.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가 다시 온다.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온다. 다시 올 때까지 너는 나를 따르라.
성령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다 중요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진짜로 다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3성전을 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동에 평화가 올 때가 오는 것입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또 그 후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아마겟돈 전쟁이, 세계 무서운 핵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추수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추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은 이제는 대충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것은 강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너는 나를 따르라. 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는 자는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제일 중요한 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겠다는 말. 세상 끝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추수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언제? 누구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잘 배우고 그대로 지키는 자. 너도 가르침 받고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너도 제자 삼아서 잘 가르쳐서 잘 지키게 하는 그 삶, 이 제자의 삶만이 성경에서 약속한 마지막 때를 가장 잘 준비하는 삶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적그리스도,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어떤 세상이 변하고, 여러분 지금 같은 지금 편안한 시대가 이제 앞으로 아닙니다. 죄송하지만은 우리 손자 이렇게 지금 막 생명 있게 막 하고 있지만은 저 녀석이 나중에 청년되고 할 때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보입니다. 예? 우리 도연이가 그 조그맣던 녀석이 저렇게 지금 처녀가 됐는데, 제가 나중에 시집가고 아기 날 때쯤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그 다음에 사명, 경배,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죄사함,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 내용이 곧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오늘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추수란 것을 오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추수가 뭡니까? 알곡은 추수하고, 알곡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쭉정이, 또 이런 모든 피 뭐 이런 거는 다 싹 버리고 불태우고 알곡만 추수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알곡만 예수님이 천국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추수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추수되어야 되고,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할 일꾼으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뭡니까? 행복 모임 같은 것입니다. 행복 모임은 전도하는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힘쓰고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때 가장 안정된 준비. 여러분이 믿음이 없을 때,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닐 때 예수님은 안 오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곧 오시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마다, 이제는 거룩한 주일, 첫 예배에 이렇게 있었듯이 계속 주일을, 오늘 저는 우리 아들이 사역자, 찬양 사역자지만 야, 참 성령 충만하다. 저 아들하고 금요일날 노방전도를 하는데 제가 혼자 나팔 불 때하고 저
저 찬양 사역자가 기타를 촥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외치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까지 막 성령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찬양 사역자 있는 교회는 참 행복하겠다. 이런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왜 저 멀리까지 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배 때마다 정말 뜨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경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못자국, 그 창자국만 기억하시면 우리는 은혜 받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제대로 묵상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주님 오실 것을 다시 한번 주님하고,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첫 예배에 그 첫 주일에 강조되었던 것은 오늘날도 계속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삶을 잘 살아가고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은